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이 질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해야 쓰실 수 있다. 또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쓰시는 분 마음인데 깨끗해야 쓰실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뭘까? 앞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것이 뭐냐면 청년의 정욕,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또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열거돼요. 또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악성 종양과 같이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전 안에는요. 양이나 소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하여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는 양과 소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곳에서 제사가 드려. 그래서 성전 옛날에 장막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그 양들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성전 안에 양이나 소나 장사하는 사람들로 그득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가 이제 모세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너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결례를 행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끌어서 막 바울을 쳐서 정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들어간 줄 오해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성전 안에서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어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 밖에서 성전 오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거고 성전 안에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쫓아내셨다는 표현이 코로나가 어쩌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레슨을 하려면 아이들을 모집을 하려면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 반주를 하거나 봉사를 하면 레슨을 하기가 쉽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교회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구원받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는데 도움을 받는 사회활동의 하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코로나 전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형식을 갖추게 돼요. 자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형식이 경건하고 또 어떤 이벤트성이 있거나 또는 어떤 파워포인트나 이런 게 굉장히 뭐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기가 막힌 시각적 효과를 주거나 이러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전에는 어땠냐면요. 그전에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거나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거나 또 환상과 계시를 보거나 마음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껴서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에서 이제 교회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 가면서 형식과 틀이 멋질수록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되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건 참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세상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일단 교회에서 모두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 교회에 모두 나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어떤 할머니의 동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경건하게 옷도 다 외출복을 입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소파 앞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방송이 시작하니까 거기 계신 것처럼 교회에 가신 것처럼 막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아무도 그러면서 손주가 이제 그게 재밌어서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할머니의 그런 순수하신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그 할머니 막 기도와 묵상으로 하시고 막 자기 또 곱게 차려 입으시고 거기를 깨끗이 해갖고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시작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든 거기서 드리든 전혀 변함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 가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것, 그 채찍이 교회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일단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별하셨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죠. 예배에 생명이 오니까. 생명의 생수를 예배 시간에 마시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내게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할머니처럼 사모해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한번 가볼까? 아, 교회에서 언제 모인다고 하나? 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으련만. 방송을 할머니들이 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손주들한테 막 부탁을 해요. 나 이렇게 좀 해줘라. 나 TV에 나온단다. 우리 교회 방송이 TV에 나온단다. 좀 틀어달라. 다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소와 양같이 누가 끌어다 놓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게 틈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머물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즉각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거하면 안 돼요. 순간 나한테 스쳐가는 것으로 발을 얼른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선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내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그릇으로 나를 일컬으실지 몰라요. 내가 쟤를 종지로 만들어서 간장 찍어 먹을 때 쓰는 애로 쓴다. 혹은 밥그릇으로 만들어서 항상 예배 때마다 내가 쓴다. 어떤 그릇으로 쓸지 몰라요. 혹은 잔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찬장 깊은 곳에서 나와서 멋지게 세팅되는 그런 그릇이 됐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데 문제는 내가 깨끗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보니까 다툼과 무식한 변론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다 복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굳게 믿음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영으로 하지 않는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충성이 되어졌든지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성령의 일로 회방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만뒀어요. 근데 얘가 1년이 딱 됐어요. 딱 됐는데 얼마나 일을 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만두겠다 그랬대요. 애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근데 얘가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1년만 채울 거라고 자기.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면 그만둘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애가 다쳤다고 전화가 와서 그만두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11시쯤 되니까 와가지고 퇴직서를 쓰고 가겠다고 온 거예요. 애가 아픈 사람이 11시에 와서 퇴직서를 쓸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머리가 멍청하더니 끝까지 멍청한 거 티를 내고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계산대를 맡았는데 너무 계산 실수가 많아서 힘들었고 어느 정도냐면 걔가 오늘 그만둔다는 문자가 왔는데 실장이랑 포스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게을러요. 그래서 포스에 있는 애들이 4번에서 이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전화가 울리면 아무나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울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바구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답시고 저쪽으로 가요. 전화가 울리는데 그 전화 받기 싫어서. 또 손님이 와가지고 막 짐이 엄청 많으면 빨리 그 손님을 포장해줘야 뒷사람이 오면 해줄 수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막 물건이 많이 쌓이고 이러면은 박스에 담아드리거든요. 박스를 위에다가 이제 손님이 올려놓으니까. 근데 걔는 그거 하기 싫어서 얼른 뒤돌아가지고 서랍 안에 있는 휴대폰을 보거나 딴 거 바쁜 거 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해요. 뭐냐면 자기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복잡한 계산을 한다거나 반품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 실장님은 뭐 하라고 그러든지 누구 이제 잘하는 애한테 네가 하라고 막 그 사람을 찾아요. 자기 일을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안 그만뒀으면 자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가 없거든요. 자르면 회사에서 먼저 자르면 실업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업수당을 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르려고 그랬냐 이제 보니까 너무 포스 안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해서 자르고도 남는 거예요. 얘 조건이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근데 걔가 오늘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근데 잡기는커녕 다 알턴이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앓는 이가 있어요. 그 이빨 때문에 아이고 온몸이 아파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자기의 게으름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그 뒤에 보면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오만 대를 쑤시고 다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참 그런 분들한테 직분을 주면 큰일 나요. 그런 분들이 직분을 맡으면요. 이제 들어와서 이제 믿음의 새싹을 돋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게으름을 익혀서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말빨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내가 말하면 아무도 꼼짝 못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님이 무슨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이 그 일을 안 하셔. 내가 딱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내 말을 들으셔. 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본인이 육신의 사람이 아닐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내가 딱 말을 하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꼼짝 못해. 그렇다면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승현 목사님 계실 때 주영광교회를 할 때 지방회장 무슨 회장 뭐 행사 있으면 그 개척교회가 옆에 하나 개척교회를 하는데 봉투를 만들어라. 얼마를 만들어라. 몇 개를 만들어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은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많이 마음이 아팠다. 이제 나중에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본인들은 살 사택도 없어서 그 상가 위층에 옥상에 같은 데서 사셨어요. 그래서 추워서 말도 못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단돈 10,000원이 아쉬웠던 거예요. 많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제 영국에 가셔서 모든 것을 이제 잃고 공부도 못하고 땡전 한 푼 없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도와주실 분도 없어요. 이 두 분 다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다 어려우신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니까
완전히 없는 데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상가를 얻고 아주 옛날 건물 꼭대기층인데 그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사시는데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봉투를 만들어라, 몇 개를 만들어라, 얼마를 넣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봉투를 만드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만들으라고 하니까 안 만들 수도 없고 돈은 없고 그 교회 얻느라고 돈이 없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요구한 지방 회장님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크고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었거나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육신의 사람인지,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을 구박하지 않아요. 아프게 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조롱해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죽여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망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깨끗함을 유지하여 선한 사업에 쓰이게 하지 못하도록 그릇이 깨지도록 그릇이 더러워지도록 자기들처럼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부활을 못 믿겠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부활에 관한 어른같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약함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믿음을 온통 무너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이것은 깨끗하게 내가 하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혹 말이나 행동이나 다툼이나 변론을 통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내가 더러워졌다면 바로 회개하여 씻어버리시고 내가 혹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누구를 공격했다면 내가 육신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시고 깨끗함을 얻어 다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깨끗하게 하사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한 티와 흠과 더러움도 즉각 깨달아 씻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깨어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심령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도록 그 사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늘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